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월이 너무 빨리 가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죠. 우리 연세 좀 드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세월이 어떻게 갑니까? 되게 빨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금방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마음은 나는 청년 같은데, 나는 마음은 아직 젊은데 내 육신은, 내 나이는 벌써 이렇게 되었다.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뭘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쭉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이제 내가 올 때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여러분 이단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어서 대신 죽게 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많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죄가 유입된 세상에 하나님은 그 죄에 덮여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온 것이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인간을, 죄에 노출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성탄절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남자의 후손이라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대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얻는 진리를요, 이거 어디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죠. 대학교 간다고, 어디 박사 공부하러 간다고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뤄가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 참 단순합니다.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조금 가끔요, 이제 시내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이 다가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물론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뭐 하셔요 지금? 전도하신대잖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대잖아요. 전도하려고 왔대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도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의 유언이 뭔지를 알아? 질문 던져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원리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두셨느냐? 자, 우리가 물론 다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거기서 누리는 상급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천국에서 뭐 이런 웃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천국에 집 없는 방랑자도 있더라.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 없다는 그런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급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어디서 쌓는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을 여기서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언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표어가 뭐였죠? 맞아요. 맞아요. 별처럼 빛나는 교회. 어떻게 하면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죠? 네? 별처럼 빛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니 말씀 다니엘서 우리가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는 뭘?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은 스타가 된대요. 스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로 사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나는 빛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왜 심은 걸까요? 열매를 따 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겠죠. 자, 시간이 지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구하려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겠지 하고 열매를 따려고 갔는데 열매가 맺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 일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땅만 허비하고 있는 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품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 과일 나무가요, 시절이 지나서 과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과일 나무의 사명은 다한 것 아닙니까? 양계장에 가면 닭들이 많죠. 자, 양계장의 닭들은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닭이 알을 낳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 절차는 말하지 않아도 익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 교우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이 있어요. 뭘 구했을까요? 몇 년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2026년도 표어 좀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몇 년째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들으신 분들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주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올해 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계속 이 올해 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표가 뭘까요? 열매 맺는 교회. 예,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열매 맺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2026년 표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아까는 저 혼자 읽었지만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 맺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뭘 나타내느냐? 그 사람을 나타낸대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맺혀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 그러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즉 그 사람의 열매는 그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나무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과가 나무에 딱 달려 있어요. 그럼 그 무슨 나무예요? 그 사과나무. 딱 보니까 배가 달려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근데 배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그럼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하여 맺히는 열매는 바로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과정과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건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고요. 두 번째는 돌밭이래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래요. 자, 이 특징이 다 있습니다. 길가는요. 자,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진 이제 이 씨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래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네 종류의 밭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심령이 있대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말씀 딱 시작해서 눈 감아. 눈 언제 떠요? 설교 딱 끝나면 눈 딱 떠요. 이거 왜 그래요?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새가 와서 뺏어간대잖아요. 새는 뭐래요? 마귀가.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건 지금 마귀가 그걸 지금 다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길가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길가고요. 두 번째는 어디냐? 돌밭이래요. 자, 돌밭은 어떤 심령을 말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고 배반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하면 나 오늘 은혜 받고 간다. 딱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사는데 뿌리가 내리질 못하니까 잠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배반한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난 주님의 증인 안 해. 힘든데 내가 지금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가 않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이리 툭하고 저리 툭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밭이래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래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향락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여기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위로 가시떨기가 딱 막고 있으면 이게 위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간다는 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 왜 못 올라가느냐? 이유가 이렇대요.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늘 염려 안고 사는 분들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알긴 잘 아셔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란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는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덜 사랑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그렇죠? 예수님 은 30배 팔고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생애 마감한 사람. 부자 청년.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네 계명 알지 않냐? 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하고 갈 때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못했어요. 왜요? 재물이 많아서. 이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인데 그 사람은 재물을 의지한 거 아닙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빠져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왜 돌아보지 말라고? 세상의 미련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됐잖아요. 소금기둥.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뭐냐면 이런 거래. 향락인데 이게 관능적인 쾌락을 누린 성경 찾아보니까 이게 세상 재미를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 재미. 그런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고 사는 사람들이라 결실하지 못한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좋은 땅이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씨의 비유는요, 사실은 이 네 가지 밭은 이제 결국은 길가에서 하나씩 돌밭에서 가시떨기에서 결국은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 옥토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뭐가 맺혀질까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싹이 올라와요. 그 싹이 자라서 나중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된대요? 모든 씨보다 작대요. 이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더라. 겨자씨 한 알도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자라지 않지만 그것이 죽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머물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죽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죽어져야 될까요? 나의 욕심이 죽어져야 돼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대요, 없대요? 끝이 없대요? 예. 그럼 그 욕심을 내려놔야죠. 그것이 죽어져야죠. 여러분, 욕심과 꿈, 비전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생각해보면 선악과도 욕심 때문에 먹은 거예요. 무슨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욕심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욕심, 그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되려고 힘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 여러 가지 올무와 여러 가지 덫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족하기를 힘쓰라죠. 자족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일날 오후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많으면서 재산이 많은데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없지만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죽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돼요. 툭하면 나오는 나의 성질,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내 옆구리 쿡 찔렀다고, 그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가장 역사하기 좋으냐? 내가 화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아우 야 너 지금 내가 너를 아주 내가 기뻐할 때야. 너 나가서 말이야. 이렇게 조금만 하면 금방 사고 치겠는데. 그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느니라. 결국 가룟 유다 마음을 못 다스려서 극단적인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알의 열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 오늘 이후로 우리의 욕심도 죽여야 되고
우리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빨리 망하고 싶습니까? 교만하세요. 빨리 망하고 싶으세요? 교만하시면 금방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5년 마감하고 새롭게 2026년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올 한 해 열매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우리가 별처럼 스타처럼 빛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2026년도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선한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는 올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표현은 별처럼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다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 한 알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였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